자, 형제행전 50장을 시작하며 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사도행전 우리 형제교회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같이 말씀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함께 나눈 대로 오늘은 우리 형제교회가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9년 전에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참 힘껏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형제행전 49장을 마감하고 형제행전 50장을 시작합니다. 형제행전 49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새롭게 써내려가는 형제행전 50장, 우리 형제행전 50장은 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잘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형제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변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행전 50장에는 여러 변화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문명사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교회를 놓고 볼 때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에 다시 한번 리셋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에 관심을 쏟았어요.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쉽게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잘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동체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여야 합니다. 자, 하지만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명이 모여 있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모인 100명,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100명이 이 100명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100명이 삶의 부르신 현장에서 1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I am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I am이에요. 우리 형제 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형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형제 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예 교회 이름을 형제교회라고 하지 말고 I am 교회라고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예요. 이 자각이 있을 때,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나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가세요.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세요. 그러나 나로 여기 있게 하셨다면 여기가 나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문에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써 붙여놓은 거예요.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은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가장 큰 특권이에요. I am입니다. 형제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형제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것을 소망하는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교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에 힘썼던 성령 공동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예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변했어요. 이기적 삶을 살던 그들이 이타적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경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들을 우러러 보며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애틀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 시애틀 땅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회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세상과는 다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요.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형제교회가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형제교회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주저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변화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형제교회를 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형제교회에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단을 경계하며 진리를 잘 지켰어요. 그들은 수고하며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쫓아내고 그리고 진리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정말 수고했고 잘 지켰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사랑.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이단에 말려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던 교회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분별하다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하던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닙니까?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 없어야 살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혼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감염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다뤄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수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비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수비형에서 뭐예요? 공격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수비에서 뭐예요? 공격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공격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면역력이 높아져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빛이 달라요. 사랑하면 열정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여러분이 더 키우시려면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 IM의 정의가 뭐예요? IM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나의 이웃, 그들이 누구든, 그들이 어떤 인종이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IM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49주년을 맞이하면서 49주년, 창립 49주년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한 것이 바로 I am 사랑 나눔 캠페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교회다움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 나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4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4월 달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에 여러분이 드린 사랑의 헌금, 그리고 부활절 헌금 10만 불을 우리가 드려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금해 주신,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도 창립 49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에도 10만 불을 드려서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인리치, 커뮤니티 아웃리치, 그리고 열방 아웃리치,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만 불이라는 금액을 생각하지만 바라기는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것을 드려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할 한 부모, 싱글 패런트,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녀들은 집에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싱글 패런트들을 격려하고, 갑자기 위기를 맞은 우리 가정들, 또 그 또한 그런가 하면 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그래도 학교에, 스페셜 에듀케이션 학교에 맡기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기관에 이렇게 맡기면서 때로는 한 몇 시간, 아니면 그 하루 한 몇 시간 동안 뭔가 그래도 좀 쉼을 얻고 좀 자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장애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아랍 난민들, 또 그런가 하면 중국에 숨어서 참 오고 가지도 못하는 우리 동포 탈북자들, 또 선교지에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내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커서 나누는 거죠. 오늘 이 IM 이 사랑 나눔 캠페인을 위해서 비전 헌금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함께 힘껏 이 캠페인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교회다움의 회복과 함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가진 것으로 부유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 부요해지는 그러한 교회를 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그래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기적을 체험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 교회. 사랑 나눔 캠페인을 계획을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아마 한 3주째 잠깐씩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나누는데, 늘 제 마음속에 나누지 못한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여기고 나누질 못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 너무 부담이 되어서 오늘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양계장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거할 곳이 없어서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거할 집을 짓고 계시는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한번 오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강동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경북 예천에 예천 전원교회가 있는데, 예천 전원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강동진 목사님이 그곳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그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천 전원교회가 지난번 이 장마와 이 폭우로 인해서 그만 그 오래된 그 목사님 사택과 예배당이 그 지붕이 무너지고, 그리고 벽에 금이 가고,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올린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도 없고, 정말 오래된 그러한 집을 개조해서 썼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예천 전원교회 이 목사님이 16년 전에 그 산골 마을에 거기 가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집을 하나 구해서 그걸 개조해서 사용하고 계셨고, 그동안 여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몇 명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에게 참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한번 연락을 해 보았어요. 예배당과 그리고 그 사택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물었더니 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5천만 원이 모금이 되었고, 약 한 5만 불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강 목사님이 그 교회를 소식을 듣고 가서 방문하고는 그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강 목사님 그 공동체 팀들이 집을 짓기로, 예배당을 지어듣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을 여러 채 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어드리자. 그래서 아직 모금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하기는 그렇고 믿음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며칠 후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일에 여러분이 또 함께 헌금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또 이 일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바라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우리 미션 빌더 팀들이 또 그곳에 가서 그 짓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또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또 이 일을 위해서도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죠. 근데 다만 뭐예요?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IM입니다. IM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며 칭찬하는 바로 그 교회. 이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IM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형제행전 50장도 바로 IM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이야기들이 기록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고백하며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 가슴에 여러분 오른손을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가슴에 얹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 또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아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임하소서. 세상이 비판하고 세상이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칭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오늘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IM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하는데, 하나님,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이 지구 구석구석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이 나눔 캠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오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IM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IM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IM 사랑나는 캠페인을 하나님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눈물과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이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행전 50장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여 하나님 기록되는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IM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도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세상 속으로 잘 흩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나누고자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껏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손과 발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형제행전 49장도 좋았지만 형제행전 50장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혁준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며 시작되어지는, 써내려가는 이 형제행전 50장,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도행전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